오늘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을 보면 이 성탄의 원래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지고 상업주의의 물결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나오고 또 성탄절이면 서로에게 전하는 이 선물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여운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별로 강하게 이렇게 받지 못하고 세속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히 믿는 성도는 이런 날일수록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아침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그분의 이름이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설교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갖는 상징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더욱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분의 신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계시의 수단이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는 자기 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로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래는 예후와라는 단어인데요. 한국말로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대표적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 여호와, 예후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이름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어느 날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광야에서 목격하게 되지요.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모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신기한 나무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분명히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가시나무는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그 광경 앞에서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자기의 계시의 모습인 셈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로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조상을 열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인과 동시에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이름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에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우린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그의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친히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23절에 보시면 탄생하신 그 아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울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린 두 구절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두 가지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칭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성탄절의 아침 이 땅에 오신 이 특별한 아기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탄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그가 죄인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 히라보로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저는 원어의 이름을 따라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한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예수스를 지저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불리는 이름이 의미가 음성이 확 다르잖아요. 근데 원어의 예수스, 우리 한글도 예수, 가장 가깝게 잘 번역한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은 무엇과 관계된 이름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를 잉태한 그의 모친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의 신분이었던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잉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임신되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자였던 이 마리아의 잉태의 소식을 그의 정혼자인 요셉이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자로서 자신과 정혼했던 이 신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일로 인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내가 계속적으로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할 그때에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그의 정혼자였던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한 영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셉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까지 천사는 요셉에게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나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듯 약혼자였던 요셉을 안심시켰던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까지 친히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즉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는 예수, 즉 구원자이자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신음하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기의 역할과 신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 태어날 당시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믿음의 가정 중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영, 주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또 하은, 하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은총 뭐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러한 부모의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표현을 담아 자녀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아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도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구약의 이름으로 따지면 똑같은 예수의 이름이 됩니다. 여호수아, 여호와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이들 부모와는 달리 2000년 전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이름은
당시의 부모들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부모들의 소원을 담은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기 예수의 이름은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이 말씀이죠. 즉 정리하자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부여되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곧 예수, 구원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며 구세주이신 구원자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친히 선언하시고 그 아이를 향해서 확증해 주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구원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별한 삶의 그를 구세주로 믿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정된 분이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언된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이름은요, 그가 행한 어떤 결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구세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오신 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분명한 그의 이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속에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 이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예수 이름은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요? 기억합시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자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이름, 그의 이름이 곧 구원자이자 구세주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이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에 담긴 예수의 이름에 그분이 행한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그분의 이름, 그것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특별한 품위, 그분의 신적인 위격,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태어나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하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마태는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 예언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조명해 줍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이라는 것은 우리와 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저자였던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탄생 속에 담긴 영적 비밀들을 이미 예고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장차 오실 구원자의 인격이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호칭 속에 그분의 인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이제 친히 우리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왜? 임마누엘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아직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임마누엘로 친히 오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분명히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탄생으로서 구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 탄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날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기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에 침묵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이 성탄절을 자신의 연말의 유흥과 쾌락의 도구의 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채우는 날로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성도까지 그러한 날로 보내서야 되겠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세종 같은 계획도시 속에 참 이전에 있던 성탄의 좋은 문화를 한 가지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한 가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탄의 새벽에 새벽 숭도는 문화가 사라진 것이 전 목회자로서 참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성을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중진 여러 집사님 부부 한 5-6분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교인이 많으니까 다 돌 수는 없고 한 20명이 한 24~25명이 넘는 목회자들 가정만 이렇게 도는데요. 그것도 한 2시간 이상 걸리신대요. 차 타고 한 5-6가정이 개인차로 막 돌면서 찬양하는데요. 그분들 제가 방문을 기다리느라고 새벽 2시도 되기도 하고 새벽 3시가 되기도 하고 자다가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리면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졸리긴 했지만 참 그때의 추억이 새롭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성도의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을 돌면 성도를 또 마련해 준 간식을 또 다 받아와서 또 아침에 이렇게 다 싸놓았다가 아이들의 간식을 주기도 하고 참 그랬던 문화가 눈에 선하게 그립기만 합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뭐 시끄럽게 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참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변화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찾아오신 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낮고 낮아지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야기가 곧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심이며 그가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위대한 탄생의 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또한 아기의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그분께서 행하실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곧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영적 비밀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설교를 듣기 전 찬양을 들었듯이
예수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린 그 비밀을 압니다.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기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을 알고 있다면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시다.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예,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 그 비밀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나를 통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성탄의 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